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멋지게 다듬는 일도 아주 귀한 일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풀지 못했던 그런 수학의 난제를 풀었다. 이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설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도, 또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 역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환경 오염이 있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씩만 주어졌어요. 혹시 생명을 스페어로 2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모두가 똑같이 한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남의 걸 뺏을 수도 없어요. 그죠? 남의 생명을 없앨 수는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시기에는요, 병원마다 중증 환자들이 질비했습니다. 침상이 모자라서 병실 바깥에까지, 복도에까지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어서 이제는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체계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교회 살림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 집사들이 교회 관리에만 힘쓴 것이 아니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앞서 영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그룹이었죠. 원래 조상은 그래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이라는 이유로, 또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우리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빌립을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서 지향해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초대교회 당시 집사를 세운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위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또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빌립은 알아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빌립만 특별한 존재라서 빌립에게만 소곤소곤 얘기하시고 우리는 너는 믿음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능력도 없으니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교육, 교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나는 그 기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요, 아주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갑자기 대형 목회자가 됐어요.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집사님인데도 그냥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이렇게 사도를 보냈죠. 보내서 현장을 확인을 할 그럴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는 아주 좋은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아주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부름 앞에 편안한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광야 길을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는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있나요? 네, 옆에 지도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전에는요, 산길이에요. 산길을 쭉 내려와서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그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40km. 산길로 이렇게 140km 가려면요, 차로도 3시간 걸리고, 걸어가려면은 이게 며칠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갑니다. 근데 왜 가라고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돌보아야 될 그 초신자들이 여기에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당장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할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순종을 합니다. 남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수레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로 옛날 성경에서는 병거라고 해서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수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누추해 보이죠. 근데 사실 뭐 마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마차. 말이 끌고 가지 않아서 그런지 마차라고 하진 않았는데, 보통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디오피아와 여왕의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이 칭호가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탄 수레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타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허름한 수레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좋은, 괜찮은 리무진으로 생각하면 되죠.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리무진을 타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무장관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도 계속 구약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후손이었든지 경건한 그런 유대교를 개종한 그런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또다시 수레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수레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옆에서 따라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전거 가는데 옆에 뛰어간 적이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수레를 옆에서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들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왜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냐고. 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타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 뛰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타라고 해가지고 옆에 탁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레에 타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53장 3절 말씀을 암송 구절로 읽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종이 이 글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재무장관에게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결단을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했고 그는 마차를 멈춰 세웁니다. 수레를 멈춰 세우고 옆에 이 강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그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이 참 귀하다, 값지다,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빌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그리고 마차에 타고 가고 있는 한 사람, 이 수레에 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영혼의 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바쁘거나 게으른 탓에 복음을 위한 수고나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한 영혼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만난 존재가 나였다면은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수고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어떤 뭔가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의사와 많은 의료진들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한 생명을 살리려고 뭐 수술을 몇십 시간, 10시간이 넘게도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도 죽는 경우도 있죠. 살리지 못한 그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의사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들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값지는 일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남에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항상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도요,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거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가족은 쉽나요? 아니요. 가족은 더 어려워요. 가족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도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이게 시간을 따지고 가치를 따져서 이것은 비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게을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가치를 바로 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들, 그리고 구급대원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죠. 의사들도 당직을 서거나 또는 온콜의 경우에는 밤중에 호출이 있으면 그냥 가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항상 병원 가까이에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주어졌고 내게만 주어졌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면 이 생명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림을 알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의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복음인 것을 믿고 또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주변에도요 수많은 수레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은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가 하면은 직장에서의 고민들, 장래에 대한 거,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걸로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에 대한 문제들, 임신, 출산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 질병이나 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고민들을 토로한 소리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저 사람의 사정이야.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일이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집 앞들에 이렇게 잔 316 해가지고 야드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죠.
캘리포니아의 인앤아웃이라는 이 버거 전문점에 가면은 그 포장지 그리고 그 컵 아래쪽에 John 3:16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John 3:16이네 이러고 말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뭘까 궁금하죠.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만일 보인다면은 다가가는 거예요. 아, 당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이것을 가지고 매개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샨이었는지 그 빵이 있었는데 빵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내가 복음의 그 은혜들에 늘 가득 차 있고 또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리거나 또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다가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난민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만날 영혼을 준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가슴 벅차해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난민 선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난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단단히 다져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선교에 참여 안 하는데, 아니, 선교에 참여 안 할수록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가는 사람은요, 가서 볼 수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근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해야죠.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가게일, 직장일 비우고 떠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정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이게 가게를 닫고 갈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말한다면요, 아니, 가게 열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죠? 2배로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면 정말 행운이고 기쁨이 축복이고 또 친구고 이웃이면 더 좋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인생 잘 챙겨서 편안히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